완벽한 실패와 남은 희망, 민수기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해 주마.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걸고 분명히 말해도 모든 사람이 내 영광을 보았다. 또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증표를 보았지. 그러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굳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가짐이 달라서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따랐다. 그래서 내가 그가 다녀온 땅으로 데려다주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까 내일 너희는 방향을 바꾸어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거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알려주자 백성은 매우 슬퍼했다.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했다. 우리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그대들은 왜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어깁니까? 그렇게 해서는 일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올라가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그대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그 어떤 방해와 저항이 없다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들의 삶이 순탄하고 아무런 저항과 어떤 그런 방해가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 없이 순탄한 삶을 사는 자들을 굳이 방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굳이 그들을 시험 주고 걸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그렇게 했다가 그들은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놔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나의 삶이 순탄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기독교 신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는 오히려 평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괜히 시험 주었다가 유혹했다가 고통 줬다가 고난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지도 모르니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의인의 고통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함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원수들의 공격과 원수들의 반대도 경험하고 있는데 신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즉각적인 영적인 공격을 당하겠지만은 정말 불순종, 불만, 원망, 짜증을 일삼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단이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그래 잘 가고 있으니까 그 길 그대로 가라고 할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시험 주어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도 있으니 내 삶이 단순하게 평탄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장담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내 삶에 많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 삶이 형통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인데 자기 의와 자기 애가 넘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본인은 그것을 자기의 개성과 자유라고 여기고 있겠지만은 악의 세력 입장에서는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내버려 둬도 됩니다. 왜? 신앙생활은 하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간섭할 이유가 없죠. 자기 애와 자기 의가 넘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 애를 꺾거나 자기 의를 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의 의를
지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도 내가 나 사랑하는 것을 지지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평생 깨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쉽습니다. 정말 바꾸기 어려운 신자들입니다. 그러니 고통의 유무, 형통의 유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구분하는 문제는 약간 별개다. 말씀을 따르는 것을 잘 살펴봐야겠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보고를 한 10명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대다수가 지지해주고 환영을 해주니까 내 선택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대로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의 극렬한 저항을 맞이했습니다. 엄청난 반대를 맞이했습니다. 살해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했는데 고난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지금 정반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용기 있게 믿음대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0명이 위태위태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숨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불신앙하는 사람을 굳이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최대한 이런 사람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오래 남겨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역사를 보면 이단의 교주들은 그렇게 장수를 하는지 빨리 죽지도 않습니다. 저거 하나 빨리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면은 그 사람들의 교리에 허점이 드러나서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아닌 게 증명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그 이단과 사이비가 와해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역사를 보면은 이단의 교주들은 정말 오래 삽니다. 평균 수명 그 이상으로 삽니다. 내가 사탄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질병 같은 거 전혀 안 주겠다. 근심 걱정거리 정말 안 주겠다. 형통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아가라고. 그 사람들이 주는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에는 해가 되지만 사단의 진영에는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이 오히려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단은 10명의 편에 섰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편에 선 것이지요.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자들이 지금 다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론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가 있다. 다수냐 소수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지,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리거나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두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성막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백성들 앞으로 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지금 구원해야 되거든요. 돌로 쳐 죽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가나안 올라가서 잘못 싸웠다가는 다 죽겠다고 그들은 믿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믿음으로 싸우자고 고백하는 저 두 사람이 눈에 가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선동해가지고 저 둘을 때려 죽여야 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이때 하나님의 임재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보호하심이 되는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편들어 주신다.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외롭다고 하여도 하나님 한 분만 내 편이면은 정말 든든합니다. 누가 위험할까? 이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의 목숨이 위태할까? 하나님이 그 편에 섰는데 저 다수의 백성의 목숨이 위험할까? 실제로는 대다수의 백성들이 지금 오히려 위태위태한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보여준 온갖 증표가 있는데도 그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으려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격적으로 백성을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올라가서 정복하라고 한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무리한 요구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믿음 훈련이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증거도 없이 하나님의 어떤 동행하심,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한 번도 경험시켜주지 않다가 갑자기 거대한 가나안 정복이라는 현실 속으로 그냥 들어가라고 막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앞서서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죠. 구름기둥 불기둥 주셨죠. 홍해 갈라지게 했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의 그 능력 보여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날마다 쏟아주셨죠. 앞서서 하나님은 이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다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온갖 증표가 있는데도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으려는 거냐. 그러니 가나안 정복하라고 한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믿음의 성장 상태를 고려해서 사전 준비를 다 시킨 다음에 보내셨으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많이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믿고 가나안 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총수를 다 합치면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지 않고서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서도 순교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오히려 믿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고 안 믿는 게 이상한 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죠. 안 믿는 게 더욱더 이상합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은혜의 증표들을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지만은 백성들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항상 잊어버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주목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에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그때는 하나님께 감격했으면서 그때는 하나님 전능하시군요, 살아계시군요 라고 은혜로 찬송했으면서 지나간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현실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죄성 있는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나라면은, 여러분들이라면은 홍해를 걷는 기적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믿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때리고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는데 상식적으로 이거 잊을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고 가나안 정복 못한다고 믿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믿는 사람이 정상적이고 안 믿는 사람이 비정상적인데 믿음의 사람이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려가 세심한지 아세요? 사실은 철저하게 군사훈련도 시키신 거 아십니까? 인구 조사할 때 만 20세 이상이라고 있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백성의 머릿수만 세아린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군대의 수를 계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야영을 할지, 야영할 때 배치도는 어떻게 할지, 누가 먼저 일어날지, 누가 먼저 정착할지, 행군 대응은 어떻게 할지, 이거 다 군사 대응이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에 따라, 깃발에 따라서 우측이 공격할 수 있고 좌측이 공격할 수 있고 우측이 빠질 수 있고 좌측이 빠질 수 있고 광야 행군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멈추고 전진하고 진영을 펼치고 진영을 회수하고 오른쪽이 앞서가고 왼쪽이 앞서가고 이 모든 군사훈련을 이미 시켰는데 하나님의 배려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등더미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여러분들 한 몇 년간 걸어가면은 체력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척박한 환경에서의 몇 년간의 행군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충분히 훈련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난 못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서 감당할 만한 시험이니까 허락하신 건데 우리는 난 못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해 오셨거든요. 우리들의 삶의 하루하루 다 우리의 훈련 과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갑자기 큰 전쟁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40일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버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믿음의 준비를 할 그 시간도 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배려하고 양보해 주신 거죠. 저 거대하고 강력한 현실 앞에서 전쟁할 만한 믿음의 준비, 전쟁할 만한 마음의 준비, 전쟁할 만한 물리적인 준비를 할 시간을 정찰하는 40일 동안 허락해 주셨으니 사실 하나님은 큰 믿음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감이 없이 희망회로를 돌리게 하는 것은 믿음은 아닌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것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들에게 단순 적용하여 내 모든 인생의 목적과 계획은 그냥 다 할 수 있어. 모든 불가능한 거 다 할 수 있어라고 잘못 현실감을 버리고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겁니다. 이것은 구분해야 되겠죠. 영적인 수준과 믿음의 분량을 고려해서 시내산에서 광야까지 철저하게 이들을 단계별로 차곡차곡 영적인 훈련, 또 군사적인 훈련, 또 마음의 훈련, 어떤 체력적인 훈련, 어떤 기술적인 훈련 같은 거, 조직 질서 체계, 명령 하달의 그 체계, 그 조직도 다 짜셨고 다 훈련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사기 진작을 위하여 끝까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여태까지 끌고 왔고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잖아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러나 이들은 돌아와서 그냥 불신앙을 말해버렸습니다. 하나님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을 포기하기로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갈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으로부터 또다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만들고 재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 다 죽이겠다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의 속만 뒤집어졌습니까? 모세의 속도 뒤집어졌겠죠. 왜? 모세도 백성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었거든요. 백성들의 모든 불평불만을 다 본인이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나 좀 죽여주세요. 목숨 걷어가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손에 의한 자살을 요청할 정도로 모세의 속도 뒤집어 놓았던 그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 모세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권선징악에 익숙하죠. 인과응보에 익숙합니다.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본 우리 입장에서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없애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간다고 했을 때 어쩌면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인과응보에 익숙하니까, 권선징악에 익숙하니까
그런데 구원자 모세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이죠. 예수님은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죽어마땅합니다. 권선징악의 논리, 공의의 논리, 율법과 언약의 논리로 백성들이 죽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데 단순하게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살려주시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논리, 공의의 논리, 율법의 논리, 언약의 논리, 인과응보의 논리, 권선징악의 논리를 우리들에게 대입하면 우리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버려줘도 할 말은 없습니다. 논리로 따지자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지혜롭게 기도를 했어요. 백성들의 상태와 어떤 자격과 잘한 점, 장점, 그것을 놓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백성들의 어떤 조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백성들을 지금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기도의 방법이죠. 이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 어느 정도 순종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이 백성들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야 하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님 이 백성들 중에 그것도 장점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백성들의 어떤 상황과 조건으로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들을 구원해 내신 거, 재앙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해서 구원해 내신 거, 주변 여기 소문 다 퍼졌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내신 거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을 죽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은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호와라는 그 신이 능력이 모자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지 사람의 자격 조건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다고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내에 근거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그렇게 살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예수 믿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그분의 구원 계획에 근거해서 나를 살려준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 하나님 무능하다고 오해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그 인격에 대해서 잔인하다고 매몰차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이들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원하잖아요. 그 나의 상황에 대해서 막 주절주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저는 요거는 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저희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만큼은 저희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처음 기도를 배웠을 때 이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취소할 수 없으니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기도를 하면 된다.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신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 맞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모세 중보기도 때문에만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니다. 이집트에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셨듯이 주님의 크고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너의 말대로 용서해 주마. 아멘. 그리고 22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 영광을 보았다. 또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준 증표를 보았지. 그러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아멘. 이 횟수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이 용서가 지금 용서의 근거가 백성들에게는 전혀 없다. 이 횟수를 단순하게 정확하게 10번일까요? 더 많이겠죠. 100번 선택의 기회가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100번 불순종하고 남았을 사람인 겁니다. 단순하게 숫자 10번을 넘어서서 그냥 그들은 시내산 출발하고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불평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집집마다, 장막안에서 매일매일 누군가는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저주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러니 이들은 완전한 죄인들인 거죠.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한계가 죄인이고 죽어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그들 스스로에게서는 전혀 찾을 수 없고 오로지 모세의 중보 기도에만 의지해서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의지해서만 될 수 있어요.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 기도하는 습관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찬송하는 습관에 있어서도 가사를 우리가 선별할 때, 찬송과 곡을 선별할 때 이 가사가 지금 내 감정을 다루어주는 그런 가사로 예배 찬양을 구성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영광의 가사들로 예배 찬양을 구성할 것이냐, 그거 일일이 다 고려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나에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용서해 주기로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용서는 해주겠다. 당장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자, 용서는 해주겠다. 당장 죽이지는 않겠다. 그런데 이집트 탈출 그때 당시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광야에서 40년간 너희들을 뺑뺑이 돌리겠다 이것입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 보시면은 40년이면 그냥 죽을 때까지 평생 광야를 돌다가 거기서 죽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출애굽했었을 때 당시의 1세대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살려보내지 않겠다. 다 죽이겠다 이거죠. 직접 죽이지는 않는 겁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렇다면 왜 그렇게 40년을 하게 했을까? 자, 광야에서 이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나요? 맨 처음에 누가 말했나요?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 게 더 낫겠다.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 이야기 먼저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자기의 미래 운명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니들이 광야에서 앞서서 죽겠다고 했지?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고 그랬지? 니들 말대로 그렇게 되는 거. 말 조심해야 되죠. 입 조심해야 되죠. 믿음과 순종을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 따로 어떻게 말을 따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대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죽겠다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정말 짜증나요. 안 될 거예요. 그래. 너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그 의견 제시한 게 아니야. 너가 말한 대로 돼.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죄송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불신앙의 말을 내뱉어버렸네. 내 믿음대로 이렇게 되어버렸네. 내 속마음으로 차라리 믿음이 없더라도 불안하더라도 내 감정의 상태는 두려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입술로 고백하는 말만큼은 내 감정의 근거에서 말을 하지를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입술로라도 믿음으로 말을 하라 이겁니다. 내 감정에 믿음의 능력이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의 능력이 있나요? 있지요. 그러니 내 안에서 믿음을 말을 하려고 하지를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로라도 이렇게 고백을 해라. 근데 자기들 말대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자, 1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저지른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단호했습니다. 왜 40년 광야 뺑뺑이를 돌려야 되느냐? 정탐기간 40일이다. 자,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40년간 광야 떠돌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잘못한 것에 비해서 처벌이 곱하기 365가 되어버렸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었는데 엄청난 대가가 따라오게 되었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집트 탈출했었을 때 당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는 들어갈 수 있어라고 희망을 남겨 놓으신 겁니다. 40일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었을 것을 40년의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만큼 우리들의 순종이 성장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면은 훈련의 기간은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얘는 고난을 연장시키나 안 시키나 믿음이 성장해버렸으니까. 나에게 순종할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뜻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나의 순종이 성장하지 않는다.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 자체가 우리를 포기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알아서 찾아서 순종하면은 우리의 연단의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데 40년이나 필요했다라는 것은 저들의 일평생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할 정도로 불신앙에 가까웠다라는 그 뜻이 됩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미래를 알아버렸습니다. 못 들어가. 나는 광야에서 죽어야 돼. 결과를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내가 진입하지 못해. 나는 광야에서 그냥 떠돌다가 죽게 돼.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였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 두 지파가 이 나라의 핵심 지파가 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남쪽은 유다 지파의 나라가 되었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나라가 되었으니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선택에 복된 미래가 이미 다 예고가 되어 있으니 우리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끈을, 부흥의 끈을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장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이들의 죄는 더 큽니다. 이들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다 불신앙에 빠졌으니까요.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잃게 만들었던 이들의 죄 어떻게 판결하셨을까? 36절과 37절 함께 합니다. 그 땅을 두고 나쁜 말을 쏟아냈다. 그래서 온 무리가 모세에게 투덜거리도록 만들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아멘.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냉소적인 말, 어떤 믿음과 은혜를 잃게 만드는 말을 통하여 공동체에 그 영향 끼치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불순종한 것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벌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반성합니다. 안 돼요. 우리 갈게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모세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가나안 땅 당장 올라가서 싸울게요. 여기서는 순종이 아니게 됩니다. 그 전까지 가나안 정복하라고 한 말씀에 올라가서 싸웠으면 순종한 것이 되는데 이제는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처음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의 때와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나중에 때와 시기를 내가 조율해서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는 이게 순종이 아니게 된다. 때가 있습니다. 버스는 떠났어요. 손을 흔들어 소용없습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져 버렸습니다. 계약은 파기했으면 계약은 지금 파기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면 안 된다. 지금 가는 것은 순종하는 게 아닌 것이다. 같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기와 때 하면 순종이 되지만 그 때를 놓쳐버리면 같은 행동이어도 불순종이 될 수 있다. 나는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그냥 나중에 순종할게요. 나중에 예배할게요. 나중에 헌신할게요. 나중에 봉사할게요.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할게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말고요. 왜 때와 시기를 자기가 조율하려고 할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내가 마음먹고 원하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 믿을 수 있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을 때 응답하는 것이 믿음인데 내 의지를 가지고 때와 시기를 내가 정해서 그때 나는 믿을 겁니다.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의지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모세는 말렸지만 이들은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결과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구절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방지게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와 모세가 진영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그러자 그 산지에 사는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부었다. 호르마까지 뒤쫓아가면서 그들을 무찔렀다. 광야에서의 완벽한 실패인 겁니다. 똑같은 행동을 수행을 했는데 그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불순종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때와 시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때와 시기를 내가 정해놓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게 진짜 순종일까? 불순종이지 않을까요? 그건 불순종인 것이죠. 결과는 대패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먹 쥐고 세 번 저를 따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시작.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걸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놓고 이 둘을 통하여 한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들이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40년이나 돌게 했다라는 말은 평생 떠돌아다니는 중에서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죠. 당장 죽이신 게 아닌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희망을 주신 겁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 들어가게 하는 것도 희망,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게 하는 것도 희망,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으나 희망은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잊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이후에도 계속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이 내 인생에 남겨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보다 우리들에게 나은 점이 있죠. 모세보다 뛰어난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은 우리들은 영원한 희망을 소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